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보혈 이곳에 강같이 흘러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고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그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살리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고요.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한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품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도 더 놀랄 수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벌어지만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코 여러분들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요즘은 왕이 없지만 연약한 존재인 아무 보잘것없는 거지가 왕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말로, 우리의 일상의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영화로운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서로의 완전함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화로운 존재로 사랑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옆에 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영화롭게 대하고 있는지.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뒷분을 보셔도 됩니다. 앞뒷분이 전혀 안 되겠으면 옆에서 집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를 느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비록 너무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함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 영화롭게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존재적인 모습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그 영화를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는커녕 존귀함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부족함을 느끼며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우리는 느끼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느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리요. 질문 형태지만 뭔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화로운 자로 만드셔서 그 영화로운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거 질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2절부터 결론을 내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 계속 결론과 본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죄입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33절부터 보니까 33절,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고발할 수 있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고발할 수 없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발이 뭡니까? 고발이 누군가가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죄를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3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천사와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의 죄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죄를 씻겼다. 그리고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한 정결의 관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송사하면서 하나님, 얘가 죄인이에요. 얘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권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내 주권 안에 있는,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그것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막아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우리 소유권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을 향해 고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한다. 너 죄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 죄인이에요, 고발한다는 겁니다.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기에 누군가가 저 사람들, 저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발하고 법적으로 정죄해가지고 죄인으로 전락시키고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발하지 말아라, 내가 택했다.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의롭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송사해도, 하나님께 고발해도, 하나님 앞에 정죄해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송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송사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 연약함을 지적하도록, 그들이 죄인으로서 영화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지적당하며 살도록, 자기 존재감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송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변에서 하는 짓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뭔가 교회도 열심히 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너 부족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속아요.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품다가도 그런 마음이 들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연약함을 좀 도와주시옵시고,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열심과 수고와 애씀의 자리로 나가는데, 사단의 송사는 우리를 연약한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 내가 의롭다 했다, 너와 말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기준에 따라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몰라서 우리를 의롭다, 내가 택했다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드러나는 연약함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들고 계시는 존재냐고 하는 것, 이거 바라보기보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조 모양 족꼴이야. 여러분들, 우리의 잣대 갖고 자꾸 얽어매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 잣대에 얽어매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적으로는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고발과 정죄가 불가능한 이유를 그 다음에 3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보세요.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가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죽은 자를 그냥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망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멸시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로 그 앞에 나타나니까 그에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건데, 그러면 십자가와 의롭게 여기심, 살아난 게 하심과 여기서 오는 혼란이 그에게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정리된 것이 바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다음 서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것도 그것이 그 근거가 되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택하셨고 의롭게 하신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아닌 의인님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선포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법적인 모습 속에서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환경과 위협적인 공격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36, 37절까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보세요. 외부적인 로마나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로마나 유대교회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존재로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삶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이거는 물론 어떤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맞서 싸움을 통해서 이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승리를 거두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믿음의 결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핍박들.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보면 사망, 권세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뭐까지 합니까? 생명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천사들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이 우리를 파괴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든 사망이든 천사든 뭐 어떤 것이든 피조함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아진 모든 어떤 것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모든 권세를 할지라도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멸할 수 없는 존재며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간히 나왔지만,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모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는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우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모든 시련과 핍박에서 견디며 이기면서 죽음 가운데 모면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뭘 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떠나간 사람만 승리자가 아니라 재앙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지킨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승리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이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몇 가지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신 겁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승리자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하죠.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완승이라는 겁니다. 야, 간발의 차로 이겼어. 이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 충분한 승리,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 39절에 38절에 그렇게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3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견디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으신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택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그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환경적으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결론을 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단의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빼앗아갈 아무런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고요, 그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오늘 그 찬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붙드시니까 이제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 붙드심 안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공급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과 같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또한 승리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